예수님께서도 화려한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집중하지 않고 그 성전에 그냥 압도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곧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 파괴가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역시 베드로가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서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줄을 이제 깨달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10장과 11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아주 10장과 11장은 또 절수도 굉장히 깁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그런 내용을 바로 같은 사건을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다 라는 고정관념, 신앙적인 신념이 그들에게 항상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저들과 상종해도 안 된다. 그 상종이라고 하는 말, 옛날에 성경에는 상종이라고 그랬어요. 상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함께 만나도 안 되고 교제해도 안 되고 식사를 같이 나누어도 안 되고 그 집에 가서 머물러 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바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짐승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로마인이에요. 특별히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배척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로마인들은 저주의 대상이다. 왜 저주의 대상이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도저히 없다. 100에 100%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상종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로마 군인의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바로 선택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제자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게 해서, 그래서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는 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행을 행하며 사는 거며, 그리고 또한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며, 그리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잘 아는데, 그가 예배를 드리는데 빠진 게 있어요. 예배는 뭐냐면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교제가 바로 예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성소에서. 그런데 고넬료는 나머지는 다 아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10장에 있잖아요. 나타나서 고넬료야 부르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예, 그러니까 그래, 너는 지금 바로 이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그 집에 바로 베드로라 하고 있는 시몬을 청해라. 그리고 그가 바로 너의 청함을 받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증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붓듯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줄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면서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그가 잊고 살았어요. 왜 잊고 살았어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 바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자기 마음속에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서부터 계속되는데요. 그 성천을 하시면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셨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온 메시아로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 너희는 모든 족속, 유대인만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것은 어떻게 삼느냐? 너희가 가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바로 주고, 세례를 줬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외모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영의 사람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족속,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말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의 제자로 세우라. 그래서 거듭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을 너희는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이 바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립만 했다고 해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것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우리가 군에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총 쏘는 연습하는 거, 그걸 PRI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PRI 어떻게 해요? 총을 이렇게 딱 정조준에서 이렇게 방아쇠를 착 당기면, 그러면 맞게 돼 있어.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그래서 군사가 적군이 탁 나타났을 때, 그렇지, 요렇게 받쳐들고 이러고 딱 정조준을 해서 저 머리통에다 정조준을 하든지 가슴팍에다 정조준을 땡기면은 죽게 되겠지. 그리고 폼 잡을 때 벌써 저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고에 땅 쏘면 난 죽어버리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교육은 깨닫게 하는 것이고, 훈련은 반복 동작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라도 탁 조건 반사식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는 바로 말씀을 공부해서 깨닫는 데서 생각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을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가 즉시 행동에 옮김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그리고 위대하게 살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반복해서 함으로 인해서 내가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훈련된 제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은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든 이방인들도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유대인만 영접하는 자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그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살려낼 자이심이니라.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내 제사함을 믿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니에요. 주셨느니라. 이미 권세가 임했다 이거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순간에 나는 이미 기도하면 기도의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유대인만 특정 짓지 않아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이 고넬료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외모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외모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겉사람, 우리 겉사람이 어떤 게 겉사람이에요? 얼굴, 그 다음에 몸.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은 다 지금 외모 지향주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성형수술을 안 하는 여자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 코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여기 코를 세운 사람은 딱딱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만져가지고 부들부들하면 그 코를 안 세운 거래요. 그래서 그게 나온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코를 세우지 않아서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외모 지향주의예요. 사람들이 겉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겉사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내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뭐냐? 우리의 속사람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뭐예요? 바로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은 마음, 생각, 정신, 사고, 의식, 영적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을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속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영적 사람이다. 그 사람의 속사람은 바로 영적 사람이다. 속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중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얘기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를 보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을 영적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고넬료는 어떤 영적 사람이었습니까? 그 중심에는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그래서 내가 고넬료야 그러지. 그래. 예, 그러니까 너 기도하는 건 내가 다 알아. 왜? 성령님이 여기 계시니까. 고넬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하면서 믿음이 좀 연약해질 때마다 아이씨 하나님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에이 이놈아 내가 지금 다 듣고 있어야. 그거 모르면 야 사도행전 10장 가서 좀 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록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상달됐다는 얘기야. 하나님 다 아신다 이거요. 하나님 다 아신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세상 거 생각, 야, 임마, 말씀 안 듣고 왜 세상 거 생각하고 앉았어? 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야, 임마, 내가 다 듣고 있어야. 때가 돼야 해주지. 아직 네가 때가 안 됐는데. 우리가 항상 이 성전에는 왜 성전 예배가 중요하냐? 바로 내가 내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와서 내가 기도하거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면 그런 마음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경건한 분위기가 딱 성령의 임재로 탁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 영상으로 보는 예배는 은혜를 10%밖에 못 받는, 참 우리가 성전 예배를 100%로 보면 영상 예배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그 함께 예배, 그래서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보다 함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도셋이 모여서 함께 드리라.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장소와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영적 분위기, 성령의 운행하시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고넬료는 어떤 영적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했냐? 이 사람이 말이죠,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사령관이요. 행정적으로는 바로 총독이 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뭐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느냐? 바로 군대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스라엘 땅의 백부장이 최고로 높은 사령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런 사령관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기가 이렇게 잘 돌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볼 때 그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구제를 했다. 구제를 그냥 한 것도 아니야. 많이 했다. 그런 거예요. 이건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온 식구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일가 친척 전부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또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느냐. 그 자리에 있으면 교만 부릴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요, 걸어가도 교만이야. 근데 고넬료의 모습 속에는 교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0장 24절에서 26절을 우리가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자 보세요, 자기 식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친척 다 불러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다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모아서 기다리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총사령관이 왔으니까 고넬료가 총사령관 집에 그 베드로가 왔으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면서 총사령관한테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거꾸로잖아요. 베드로가 딱 들어오자마자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대하는데 내가 총사령관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그리고 얼른 뛰어나가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로마의 식민이에요. 지배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총사령관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얼른 가서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설교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예배 가운데 말씀이 빠졌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를 소개를 하는데 아주 자상하게 소개하세요.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하세요. 바로 내가 사람을 보내서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그랬어요. 무두장이는 뭐냐면 가죽으로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가죽으로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무두장이라 그래요. 전에 성경에는 우리가 무두장이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말인 것 같아요. 전에는 말하면 가죽 피역을 만드는 그런 피역 가죽의 쟁이 바로 시몬의 집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그 집은 바로 해변가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해변가에 있다고. 응?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상하시고 친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번역이 될 때 어떻게 번역이 되면 친절한 사랑으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니다. 얼마나 친절해요. 그 가죽으로 가공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은 시몬인데 그 사람 집은 해변가에 있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청하여서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 하나님 친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에는요 또 있어요. 자비 있어요. 자비. 자비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동정심의 사랑을 자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단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항상 친절하게 우리를 깨우치시죠. 우리를 또 불쌍히 보시죠. 항상 자비를 베푸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친절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정말로 친절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리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자, 우리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실은요 고넬료도 베드로가 몰라요. 베드로도 고넬료 몰라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시간은 난 12시였어요. 그 이튿날 난 12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보재기처럼 양귀탱이 네 곳에서 쫙 따라서 두루백처럼 쫙 내려오는데,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4발 달린 짐승, 여기는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고기를 먹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부정한 짐승 고기, 그렇게 말했어요. 그 부정한 짐승 고기는 어떤 거냐면 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식을 하지 않는 그러한 짐승은 대사김위가 없어요. 초식하는 그 동물만 대사김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식하는 동물, 바로 대사김위를 가진 짐승.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이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맹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맹수는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뜀박질도 잘해야 되고, 달릴 때 균형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톱이 날카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맹수는 대부분 다 발가락이 8개, 6개. 예? 그래서 균형을 잡고 발톱으로 나가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짐승은 안 된다 이거야. 생명을 죽여서 음식을 먹는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굽이 2개로 있는 거예요.
돼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돼지는 굽이 두 개인데 뭐가 없어요? 대세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왜 안 되냐? 맹수도 아닌데. 잡식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제외된 것은 더럽다 이거예요. 정결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파충류인데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거는 새를 말하잖아요. 새를 말하는데 바로 독수리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닭이나 타조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 먹어라 이랬더니 이거 닭이나 타조는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지 못해요. 오리도 날아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 바로 맹금류한데 그 다음에 또 두 발로 다니는 거 한데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였어요.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비둘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밖에는 정한 짐승이 아니다. 그래서 비둘기만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재기에는 엉뚱한 게 들어와 있어요. 막 기어다니는 거, 뱀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있고, 파충류도 막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는 것 중에서 독수리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발 달린 짐승도, 거기에 맹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나 이런 거 안 먹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임마 더럽다고 그래? 그런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 그랬으면 그거는 정한 거야. 그게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바로 이방인들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부정한 죄인이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그 사람이 올 거니까 네가 부정하다고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다. 내가 정했다 이거예요. 정하게 했다 이거요. 거룩하게 했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면 다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인간의 고정관념 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렸다고, 암 말기라고, 의사가 죽는다고,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경 속에서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안 된다, 인간이 아무리 죽는다 그래도 너 그 말 듣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다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34절에서부터 쭉 기록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는 당신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내가 그의 이름을 믿으면,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그의 수제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메시아냐, 그가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두 번 오시는데요, 첫 번째 오심 초림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림이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이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재림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 재림 예수는 뭐냐? 오늘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를 내가 수제자로서 그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어서 그가 모든 선한 행위를 내가 다 봤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것도 내가 다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에 자 마지막 44절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방인들도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46절 보세요. 이는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 누구예요? 고넬료의 집의 식구들, 그 다음에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 다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냥 막 펄펄 뛰면서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로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야, 유대인들만 은혜 받는 줄 알았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지, 이야, 하나님이 이게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어김없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내게 붙어있던 모든 병마도 떠나가 버리고, 어떤 암도 치료되고, 어떤 그러한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고, 모든 정신적인 어떤 병 다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말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용사,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